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염려하는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 있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 콜레라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흑사병, 여기에 대해서 좀 지어진 이야기인데 좀 공감되게 읽어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농부가 마차를 타고 자기가 있는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한 귀부인이 좀 마차를 태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밀러는 아니니까 이렇게 봤겠죠. 백밀러는 없으니까 마차니까. 그냥 이렇게 뒤를 싹 보니까 얼굴이 하얘요. 또 기분 나쁜 웃음을 짓는데 좀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이 농부가 당신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콜레라는 여인인데 사람들을 이제 병균으로 죽이러 간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당신을 절대로 태워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녀와 옥신각신 하던 끝에 성문까지만 내려주는 조건으로 몇 명만 죽이고 다음 성으로 넘어가기로 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문에 갔는데 성 앞에 벌써 1,000명도 넘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났죠. 아니 몇 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1,000명이나 죽었냐 했더니 귀부인이 지어낸 얘기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콜레라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겁먹고 죽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은 얘기인데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고민되는 거 많죠. 근데 그게 사실 크다면 큰데 사실 그렇게 내 생명을 뺏을 정도로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근심과 고민이 죽을 고통처럼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 끊기도 하고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정말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는 설교자지만은 이 근심에서 100% 자유롭지는 않겠죠. 저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 근심이라는 이 정신 노동 형태와 믿음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긴 대부분 이제 장년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던 문제들, 열등감 그때는 참 그게 너무 심각했지 않아요? 남들은 다 저거 노스페이스 잠바 입고 있는데 나는 이거 뭐야? 르카프, 지금 르카프 있나요? 르카프 망했죠. 그때는 르카프도 좋았죠. 그리고 쟤는 나랑 친해야 되는데 다른 애랑 친해지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좌절감을 느꼈어요.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염려할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암 걸려서 진짜 사기야. 거의 죽을 지경이야. 이 정도면은 고민할 정도 되죠.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산될 정도. 그 정도면 고민되죠. 근데 이 정도까지 아니래도 사람들은 다들 자기 고민 때문에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교회에 크게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자기 교회를 세운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이거 진짜 고민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이거 고민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바울은 자기는 고민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갇힘으로 인해서 온 시위대 안에 복음 증거, 이거 도대체 영적인 내공이 얼마나 커야지 이 정도 돼. 여러분 지금 감옥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지 마. 편지 와서 사식 넣어달라고 그러고 예? 힘들다고 그러고 여기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로 인해 갇힌 시위대가 온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이 여성 리더십이 강한 교회였나 봐요. 첫 번째 바울을 이렇게 맞은 게 루디아 아니에요? 그리고 루디아도 루디아지만 2절에 보니까 요디아랑 순두계라는 뭐 순두부인지 하여튼 이 두 분이 여전도 회장님인지 하여튼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교회고, 이 리더십들이 탁월한 분들이 서로 굉장히 싸우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또 이 두 리더십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가 가서 이제 영적으로 좀 조율을 하려고 빨리 보내겠다. 결국은 고민할 겁니까? 고민할 거 아니잖아요. 두 분이 요디아랑 순두계가 화해를 하든지 화해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디모데가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죠. 사도 바울은 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근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걸 극복했는지 이걸 좀 살펴볼게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중요한 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암이라도 염려하지 말래요. 암이라도 염려하지 말래요. 파산지경에 놓여도 염려하지 말래요. 친구가 죽어가는데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의 모든 형태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래요. 어떤 게 우리 회사가 내년에 어려워져서 제가 잘리면 어떻게 되죠? 그 형제가 염려한다고 그 회사가 무너질 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전월세가 내년에 다가오는데 이거 올라가면 어떡하죠? 주인이 염려한다고 올릴 걸 안 올리겠습니까? 내릴 걸 떨어지면 또 안 내리겠습니까? 그건 경제 상황에 따라 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자기 외모를 고민해요. 여러분 청소년기까지는 고민해도 돼. 그때는 발악하면 뭘 먹든 뭐 다이어트를 하든 소화 비만을 예방하든. 근데 이미 20대 넘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0대는 다음 생을 기대해야지. 끝난 거 다음 생을 기대하세요. 천국에서. 에? 그래서 염려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사탄아 물러나라.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나요. 아까 콜레라 여기 써있지만 콜레라 물러나라. 물러난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염려를 극복한 여인이 하나 나와요. 마리아. 11장에 보면은 가장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당시에 남자는 가장인데 마르다랑 난리가 났죠. 우리 남동생이 죽었으니 어떡해. 이때는 고민할 만하죠. 온 슬픔이 쌓였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그리고 나사로는 이제 붕대 감기채로 나왔다고 거기 나와 있어요. 얼떨떨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떨떨하고 앉아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미움 먹고 회복하고. 그러다 요한복음 12장 한 장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나사로 눈을 까보고 제대로 돌아왔는지도 보고. 근데 그때 마리아가 자기가 혼수비로 준비했던 향유를 깨버려요. 제자들이 놀랬죠. 야, 그 비싼 걸 깨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마르다도 놀랐겠죠. 야, 네 혼수비를 깨면 어떡해. 거기서 좀 뜯어가지고 나도 쓰려고 그랬는데 난리가 났죠. 근데 마리아가 뭘 깨닫은 거예요? 우리 동생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내 혼수비나 내 미래는 책임지지 못하실까? 그리고 동생 살린 거 생각하면 2,500만 원짜리 향유가 무슨 상관이야? 이 관점 아니에요? 여기 지금 고민하는 것들 옛날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셔가지고 위기 넘긴 것들 있죠. 그거 안 들어줬으면 지금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잃어버릴 것만 막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동안 평생 하나님이 지켜주고 쌓아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물질도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직업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그동안 주셨는데 앞으로 또 왜 안 주실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염려 마귀가 다가오면 그래 이거 없어져도 주님이 충분히 나 복 주셨으니까 없어져도 돼. 염려야 가라. 마귀가 깜짝 놀라겠죠. 야, 보통 신앙인이 아니다. 예수 이름을 향해서 외치는 거는 뭐냐면은 어둠을 향해서 불 켜는 거랑 똑같대요. 집에서 여러분이 방에서 뭘 찾아요. 불 켜기 전에는 잘 안 보이죠. 어둠이 있어서 몽둥이를 꺼내요. 어둠을 향해서 몽둥이를 내들고 어둠아 물러나라. 그러다고 어둠이 물러납니까? 어둠은 불을 켜야지 나가요.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염려야 없어져라. 좋은 거 생각하고 이래서 없애는 게 아니라 염려가 다가올 때 내가 명하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염려야 물러가라. 그러면은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 거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염려를 물리치는 건 예수 이름으로 염려에 물러나라 외치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같이 외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요. 집에서 많이 하세요. 아니,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야 물러나라. 아니, 그럼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고민되고 염려될 때마다 그래 우리 집이 망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야 물러가라. 절대 안 망하죠. 그리고 설사 망해도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IMF 전에 망한 집사님의 간증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IMF 3년 전에 그분이 망했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분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요. 뭐 조금 하여튼 전세금 빼고 다 날아갔어요. 잘 살던 분인데 그때는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런데 3년 있다가 IMF가 터졌는데 같은 동종의 업계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라가 힘드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 대처도 안 돼. 다 감옥 가고 난리 났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뺏기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염려할 게 없어요. 염려는 뭐다? 불신앙이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요 이 염려를 자신의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염려될 일입니까? 그런데 온 시위대 안에 복음 증거하는 기회가 됐대요. 그러니까 참 마귀도 바울은 참 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감옥에 놓으면 찬송하고 전도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놓으면 찬송하고 전도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도들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 온 교회가 막아서 부흥 대성회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마귀가 안 건드리죠. 마귀가 누굴 건드립니까? 효과가 있어야지 건드리죠. 지금은 육교가 많이 사라졌는데 육교 중간에 조금 중간쯤에 평평한 데가 있죠. 그걸 참이라고 한대요. 뭐냐면은 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라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감. 왜냐? 높은 데서 떨어져도 저 중간쯤에 부딪히면은 뭐 덜 다치겠구나. 근데 참이 없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뭐 충무로역 같은데 막 쫙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진다면 뒤로 돌면 아찔하죠.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에스컬레이터 높은 데 가서 위에서 뒤로 자빠진 적이 있어. 근데 여러분 에스컬레이터에서 여러분 안 자빠져도 모르죠. 맨 위에서 이게 어디였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미도파 백화점을 어머니랑 갔어요. 지금은 이제 롯데백화점이 거기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미도파 백화점인데 지금 롯데 지금 영플라자 할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로 어머니랑 올라가는데 제가 어머님이 사준 아이스크림을 한 소리 먹고 그리고 한 소리는 있었죠. 우리 어머니 오른쪽에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이걸 꺾어서 먹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어. 넘어지니까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층으로 떨어져. 예? 넘어지면은 뒤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넘어지니까 1층으로 떨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잘 넘어뜨렸어. 머리는 안 대고 등으로 제자리에 탁 하니까 너무 편안한 거야.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살아있어. 당신은 인건비가 싸던 데요. 버스 안내양이 있던 데라. 에스컬레이터 거리. 전원을 바로 끄고 저를 일으켜줬던 기억이 나요. 참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휴, 내일부터 새벽기도 가야겠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부터 특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지금부터 힘 비축해둬야 된다. 일주일 동안은 푹 좀 자고 괜히 어설프게 오늘 수요일 때 은혜 받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오다가 진짜 본진에선 쓰러지고 목사님한테 핍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보다 당장 하는 게 나아요. 당장. 왜냐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마귀는 제가 볼 때 그냥 동물 조련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도 굉장한 지능이 있어요. 그 사람 약점을 알아요. 마귀들도 만만치 않아요. 전략이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 약한 거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약한 거 있죠. 하나님이 알고 있겠죠. 마귀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근데 생명 걸들이지 말라 그래. 그러면은 문제만 생기면 막 찬양하고 교회 가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가면 그 사람 왜 건드리겠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한테 다가간 사탄처럼 떡 줘요. 명예 줘요. 권세 줘요. 그걸로 배반하라고. 더불어 우리는 그걸 얻으면 돼. 얼마나 감사해. 아니 얼마나 좋아. 보통 때는 나를 엉뚱한 걸로 유혹하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세를 주고 돈을 주고 명예를 줘. 그럼 어떻게 해요? 받고 이마에 포켓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깔끔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한 전략입니다. 아니, 마귀가 좋은 거 주고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보면 반응이에요. 반응. 태국에 예전에 갔더니 악어 농장에 갔는데 악어 조련사들이 악어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도저히 뭐 강아지들처럼 훈련을 못 시킨대. 그래서 IQ가 낮대요. 반응으로 해요. 어느 쪽을 긁으면 입을 열고 어느 쪽을 누르면 입을 닫는데. 그래서 조련사들이 어느 쪽을 긁어가지고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련사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넣어요. 그러다 딱 나와가지고 어느 부분을 가면 머리를 탁 닫아. 정확하게. 여러분 나중에 태국 가면 한번 머리 넣어보세요. 천국이 보일 겁니다. 3층 천이 보일 겁니다. 괜히 늦다가 옆에 발바닥 눌러가지고 그냥 하면 바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람은 건들면은 더 기도한다. 변화된다. 그러면 못 건드리겠죠. 여러분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모든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그것도 피조물 아니에요? 동물은 인간하고 다른 게 태어나면서 모든 동물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원점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 원숭이나 200년 전의 원숭이나 똑같아. 태어나면은 본능대로 뭐 바나나 먹고 춤추고 뭐 이런 거예요. 반면에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출발점을 들고 다니는 동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대만 분들 방한성회 때 롯데월드타워를 모시고 갔어요. 123층. 왜 데려갔겠어요? 대만의 101층보다 더 높다 이거죠. 어?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63빌딩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목이 꼿꼿해가지고 우리나라 101층이 있다고. 사실 그거 시공사 삼성건설에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뭐 콘크리트 밑에서 뭐야 초고속 쏴줘가지고 만든 건데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죠. 내년부터 저기 그 삼성동에도 현대 그거 한다면서요. 시공 기간을 보니까 6년. 야 대단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견고한 건물을 6년 안에 다 지을까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네팔 선교 갔더니 쩐드라 목사님 집이 저기 쩐드라 목사님 사역하는 데 앞에 있어. 그 2층인데 네팔은 우리나라 빼고는 전세가 없으니까 거기는 월세인데 뭐 그냥 안 오르는데. 근데 그 옆에 짓고 있는 집이 있는데 2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짓고 있어. 2년 전인데. 그렇다고 무슨 특수 공법도 아니야. 벽돌만 쌓는 거야. 와, 벽돌만 쌓는데 2년 동안 쌓고 있어요. 제가 유치원생들 동원해서 해도 더 빨리 하겠다. 도대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 아니 무슨 골조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고 그냥 벽돌로 쌓는 거예요. 예?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2층 집을. 그 뭐죠?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지혜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과거의 고민을 동물처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 응답해 줬거든요. 우와, 우리 집에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몇 개월 지나면 까먹어요. 그리고 새로운 고민하고 있어. 이놈의 인생 하면서 고민하고 있어. 옛날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 큰 것도 넘었거든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민은 동물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은 좀 진짜 천사처럼 좀 고민 떨쳐버리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런 고민 생기자마자 바로 2장 19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낸다. 디모데를 바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민이 있으면 묵상하고 놔두지 않고 바로 조치한 거예요. 바로 편지 보냈고 바로 디모데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바로 요디아 순두계 너희들 2절에 빨리 하나 되라고 얘기했어요. 미루어 놓고 천천히 하라고 하지 않고 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바로 하는 거죠. 바로바로 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은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볼게요. 이거 조금 하면은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게요. 이거 하면은 그 다음 선교 갈게요. 올해는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는 내년에 할게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선교에 나가죠. 내일 일을 네가 알지 못한도다. 그래서 저는 연말이면 꼭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세요. 뭐 이거 욜로처럼 막 살으라 이게 아니라 대책 가지면서 살라가 아니라 생각날 때 바로바로 하세요. 어느 곳에 미장원이 좀 예쁘게 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한 10,000원 비싸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여러분 뭐 나이 들면은 또 장년들은 모발이 조금씩 빠지잖아요. 네? 빠지잖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 뭐 비싸게 자를 것도 별로 없어. 그리고 험한 산행. 지금 좀 몸 움직일 때 험한 산행 해야지. 언제 하겠어? 나중에 험한 산행 못 해요. 제가 사무실에 지금 역기 있거든요. 그 지금 못 해야겠어. 관절 나가겠어. 제 사무실에 지금 5년 동안 방치했어요. 제 뒷자리에 역기 있었다니까. 여러분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5년 전에는 제가 체육 자격증 따가지고 맨날 설교 기도 안 하고 저 옆에 가가지고 성도들 모아놓고 막 거기서 운동시키고 그랬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할 거예요. 기억하시죠? 다 새로 하셨나 보네. 황은호 목사 필라테스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저기에서 막 계속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풀어가지고 빼놨어요. 그러니까 벤치 프레스 칠 때도 나이가 있는 거죠. 양복 슈트도 발음이 양복 수트도 20대 30대 예쁠 때 좋은 거 입으라니까요. 나는 어른들이 왜 맨날 등산복만 입을까? 이상해. 왜 어른들은 등산복만 입을까? 등산복을 한번 입어보니까 너무 편해. 다른 건 못 입겠어.
이야, 이래서 어른 되면 다 등산복 입고 가는구나. 그럼 중고등부 때는 예쁜 옷 입어야죠. 예? 중고등부 때부터 노스페이스 입으면 어떻게 해요? 80년 동안 입으려고 그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로 건너갔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세계전도 여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여러분, 비데 아시죠? 비데. 화장실 있는 거. 비데. 비데 배하고 이렇게 외웠어. 응? 배하고는 여러분 그 소화제 있잖아. 비데하고 소화제 배하고를 외워. 비데 배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에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테네죠. 고린도. 비데 배하고. 얼마나 쉬워. 근데 사도 바울 4개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이 제일 중요해. 그때 핵심되는 교회를 다 세웠거든요. 마게도냐 환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넘어갔죠. 바로 해야 돼요. 바로. 고민되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여러분 오늘 수예배 끝나면 고민되는 거 있으면 바로 기도하세요. 이번에 12월에 응답받겠다. 바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세요. 네? 응답받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동판에 새기는 게 목적입니까? 응답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야지.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건 제가 보는 건데 7대3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한 7번 정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꼭 정형적인 건 아닌데 여리고 성도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졌죠. 나아만 장군도 7번 목욕을 한 다음에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3번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한 7번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벌은 몇 번 말까? 3번, 삼진아웃. 1번, 2번은 그냥 넘어가, 덮어줘. 3번은 하나님이 한번 혼내. 왜냐? 3번 넘으면은 만성될까봐. 3번 넘어가면은 얘가 죄에 물들까봐. 쓰러질까봐.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염려 근심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또 내가 근심이 올 때 그 자리에 붙들고 이걸 기도의 자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염려 근심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쓰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